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자신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지도자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발굴하여서 배치하고 이 일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좋은 지도자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로 내 일처럼 맡기고 일을 시킬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 말은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든지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중요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여의치 않다 보면 눈물을 머금고 울며 겨자를 먹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겨자를 먹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혼자 죽어라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께서요, 주변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릴 때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는데요.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있으세요? 사업을 맡길 때, 또 내 가정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기본적으로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의 악함을 알기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기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삶, 신뢰할 만한 삶을 기대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며 나는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원리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말을 길게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게 말을 줄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케바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케바케. 야, 이거 케바케야. 케바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을 케바케라고 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갑분싸. 갑분싸 뭐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죠. 그거를 갑분싸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또 아주 요즘 한국의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생망. 이생망. 뭘까요? 젊은이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 그거를 줄여서요, 이생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줄임말이 있대요. 바로 착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착충 뭘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시겠죠? 착충이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벌레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비와 양선과 같은 그 착한 행동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충성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착함과 선행은 그저 나의 의로움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삶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는 모든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를 힘입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소유한 비밀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소유한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의 충성된 삶이
그냥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가운데 그 열매를 드러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속에는요, 설득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설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persuad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 발음이 비슷하죠? 피스티스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충성된 삶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설득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완전히 드리는 그러한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냥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의 충성은 세상에 넘쳐나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전한 충성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는 들어주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안 해줄 수 없는 형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인간에게 잘못 보이면 회사 생활도 힘들어지고 또 진급도 힘들어지니까 일단 들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짜증나 죽겠다. 밖에서 만났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아주 짜증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속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의 모습은요, 충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존경이나 마음을 완전히 들임이 없이 외적으로 순종만 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충성은요, 상대방의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 보여도 이 일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라도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임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있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번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가사 참 은혜롭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럼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만든 사람의 상황도 과연 그랬을까요?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만드신 분의 상황을 안다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방금 부른 우리가 찬양 오신실하신 주라는 곡을 만드신 찬양 사역자는요, 최용덕이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요 아주 어릴 때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였던 그는요, 비록 딸이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찬양 사역을 하면 이 딸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그 아이는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딸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작곡하고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딸이 죽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기를 바라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실패한 상황, 특별히 자신의 딸이 죽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지내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생각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학문과 가문과 지식을요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요, 천국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성령을 임재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믿음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죠? 어떻게 가실 예정입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실 것입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요, 천국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하되 언제까지?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가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어떻게요?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아무에게나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면서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죄와 싸우기는 하되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 능력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한 후에, 그 후에 바로 12장으로 넘어가서 믿음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을 때까지 아직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요, 주님의 일꾼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적다.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요,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활을 다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업에 성공해서 큰 교회를 짓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여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실천하는 것, 쉽게 말하면 교회를 청소하고 이웃을 돌보며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국이라도 하나 끓여서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자체가 일단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충성이라는 영어적 표현에 아주 잘 드러나죠. 충성이라는 영어적 표현은요, 복종이나 순종을 뜻하는 오비디언스가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faithfulness, 믿음이 아주 충만해서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요, 충성과 어원이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파이어스라는 단어인데요, 피스티스라는 충성과 어원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점은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제자들을 찾으셨다면 12제자 가운데에서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은 멀리하시고 밤새 일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실패한 인생과 같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세리를 찾으셨습니다. 지독한 실패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던 자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믿음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약함을 통하여 그들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천국의 비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기가 중요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충성된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소유하시는 믿음의 사건이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시편 25편 13절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말씀을 따르다가 로마 군병의 황제의 창과 칼에 죽은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는 초대교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폴리캅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화형을 당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그를 좋아했던 로마 황제는요, 폴리캅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좋다. 내 입술로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럼 지금 당장 너를 풀어주겠다. 그 후에 가서 예수를 잘 믿어라. 폴리캅이 어떻게 했을까요? 입술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도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지난 80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겠습니까? 당신들도 내 몸에 잠깐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초대교부들의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입술로는 진리를 외치지만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로는 충성을 외치지만 충성된 삶을 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잠언 25장의 말씀처럼 폴리캅 교부의 말 한마디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마 시원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겉모습은 점점 비대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은 점점 물질적으로 풍족해져 가는데 왜 우리의 내면은 점점 초라해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저주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비밀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직 충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그 삶은 오직 천국을 바라보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마음과 믿음의 행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정말 추수할 것 많은 이 세상에,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상황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여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여지는 믿음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일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일꾼을 찾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 소망과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